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얘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일학되도다. 내 죄의 근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 그 의를 의지하여 주의 말씀의 그 풍성함을 구하오니 주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풍성한 은혜로 그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여러 가지 악인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주의 종들이 더욱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근속들 장로님과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뜻 알기를 천천 검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옵시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에 이렇게 묵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묵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결부해서 오늘 율법의 제3용법, 특별히 우리가 역대상 18장 19장 쭉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의와 정의로 행할세. 모든 백성에게 우리 성경에 공의와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공의, 정의를 교효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쭉 칼빈의 기독교 강조도 보고 지금까지 이제 이 구속사 이 공부를 해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의,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이 체다카,
체데크, 이 의로운 행위, 이것은 전부 다 신약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디카이오시네와 결부된 이 체다카구나.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메시아 언약, 그 언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그 의에 다윗이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 의에 굳게 서서 그 의로 자기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렸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의와 정의로 행할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거듭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의 위에 굳게 섰을 때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이 의 위에 굳게 서라. 이것을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207페이지에서 227페이지, 이걸 우리가 정리해서 같이 결부해서 보면, 칼빈의 율법의 첫 번째 용법이 뭐냐, 이걸 정리한 칼빈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이게 과연 그렇구나. 율법은 디모데 1장 8절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이 율법을 잘못 쓰면 율법 폐기론, 율법주의, 세대주의, 발람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으로 흐르게 되지만, 이 성경 율법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인도하게 되면 우리 죄와 허물,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복음 안에 사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 자, 로마서 7장 12절 14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이 율법이 문제입니까? 제 아래 팔린 내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잘못은 안 보고 뭐 좀 잘못되면 전부 다 교회 탓으로 돌리고 목사님 탓으로 돌리더라고. 우리 집에 잘못되면 내 목사님 가만히 안 둘 기라고 협박을 하고 이러더라고.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제 아래 팔린 내가 문제다. 사람이 율법을 어겨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 잘못인 줄 모르고. 율법의 제1용법, 죄인된 내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도망침, 구약의 도피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서도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도피성, 그곳에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오라. 그것은 그 대제사장은 오실 메시아 멜기세덱 반차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 의가 적용될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 그 도피성의 주인공 예수님을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친다. 그래서 오늘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만나는, 이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거죠.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돼요.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한단 말은 도망친다, 막 몰려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막 거리로 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산에 끙도 많고 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끙이 매한테 막 도망치갖고 우리 집 부엌으로 막 날라 들어오더라고. 제가 그걸 잡아먹겠습니까? 살이 좋겠습니까? 살이 좋죠. 도피성이라, 그죠? 막 몰려오는 거라, 매한테 쫓겨가지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세례 요한은 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 예수님께로 달려가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천국을 차지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을 전가하죠, 그죠? 요한도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 여자가 낳은 자는 구약 선지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 오직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 끝없는가 산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이 복음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을 완전케 했다. 3일 후에 완전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이 도망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생명, 칭의 단계, 생명을 살리는 단계,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만남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전가받음으로 이 의롭담을 얻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생명 얻음, 이 칭의 단계, 이 여기를 정언하는 것이 율법의 첫째 용법이고, 이제 3용법이 이제 성화 단계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의를 적용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이 율법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단계가 이 3단계다. 이게 따로 뭐 구분되는 건 아니죠. 이 연결되죠. 그래서 율법의 제3용법, 제1용법,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다. 율법의 제3용법은 뭐다?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율법의 제2용법은 어떤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바깥으로, 이 겉으로 이 법이 주어짐으로, 우리가 이 계단에 이제 제가 이 십계명을 아직도 못 걸었는, 십계명을 오고 가는 사람이 봄으로 그 십계명을 읽음으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학교에 율법을, 십계명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그걸 안 가르치고 난 이후에 일반 은총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범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은, 제2용법은 어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 속에서도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의 제2용법이다. 율법의 두 번째 용법, 여기에 나오죠.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형적으로나마 죄를 억제하는 율법의 두 번째 용법. 죄를 억제, 이 마음과는 관계가 없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 두려워 떨잖아, 그죠? 무서워하는 거예요. 참 보면 제가 늘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만물, 어제도 이렇게 그 대둔산
그 계곡에 가보니까 그 청계사가 있는데 여자가 올라가서 그 젊은 아내가 돌 위에 하나씩 쌓고 해갖고 참 많이 쌓아놨더라고. 내가 이 정성을 들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리고 내가 가보니까 그 사람은 또 사당인데 거기 가서 또 절하고 내려가고. 네, 그런 사람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없애뿐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에도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십계명 가르치지 마라 그러잖아, 그죠?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제3용법, 가르침과 근거로 작용하는 율법의 제3용법, 이 거듭난 사람을 위한 용법이다. 세 번째 용법은 주의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고유한 목적에 가장 가깝다.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신령하고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제 아래 팔린 내가 문제다. 사실상 이 본래 이 기능을 해야 하는데 죄 때문에 이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 죄를 보게 하고 그 문제 해답이 복음에 있음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듭나면 이제 율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된다. 저주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율법 폐지도 율법주의자도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내게, 지정의가 새롭게 된 내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구나.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지금 율법에 아멘 하는 것도, 율법, 규례, 명령, 법도 말씀을 읽고 우리가 저주라 생각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초등교사, 몽학 선생 밑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 거듭남과 산소망,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 경건함과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간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받은,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며 천천금은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말씀,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이 교회를 20년, 30년, 지금 50년을 다녀도, 뭐 태속에서부터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못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교회는 다녔는데 거듭난 겁니까? 못 난 겁니까?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이여 강림하사 예수 그리스도 얼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 황폐한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 자꾸 전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걸 알게 하셔서 은혜로 감당하게, 굉장히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모든 게 해답이 주어지죠. 이게 자라가게 되죠. 근데 이게 선물로 안 되면은 자꾸 옆길로 가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이 용법이 제가 자꾸 강조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이 교회, 비록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몇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이끌어 가더라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비난할 게 아니고, 이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 저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깨닫게 될 날이 오겠지, 바라고 믿고 견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제3용법,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는 율법의 본래적 기능을 하게 된다.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신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제 아래 팔린 내가 거듭남으로 율법의 본래적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 이것이 율법의 제3용법, 성화 단계, 이 생활의 법. 살아남은 칭이라면, 살아가면 성화죠. 우리가 세례식 있잖아, 그죠? 세례는 무엇에 대한 인침입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에 대한 인침의 표가 세례고, 성찬은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감에 대한 인침의 표가 뜻과 잔을 나누는 거예요. 계속적인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감이 성찬이라니까. 그게 성화의 표시죠, 성찬은. 율법의 제3용법. 그래서 칼빈의 이 율법은, 다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 반복적인 교육이 너무 중요하구나. 율법은 중보자를 통하여 거듭난 신자들에게 가르침과 권고로 작용한다.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범을 가르침, 어떻게 해야 할 지식을 주신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권고하시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잘하도록 고무하고 격려해줘. 명호야, 이거 맞다, 이 길 가라. 잘하도록 격려하고 고무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제가 이 구절이 참 깨달아짐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음은 사실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선물로 주어진 게 믿음이잖아, 그죠?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모든 거 다 받은 거더라고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은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율법의 규범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규범들을 파기하느냐 말이야.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굳게 세운다. 히스템이라는 단이 고무하고 격려한다. 더 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와 같이 더욱 구세게 세운다. 아멘.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본래의 율법의 용법을 누린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명령하신 분이 친히 이루시는 중보자의 은혜. 찬송가 543장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어려운 일 안 당해도 범사에 더욱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올바른 처신을 하게 해 주십시오.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수 있죠. 그 의를 의지해서.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도피성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 때 제가 한번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 들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김정훈 목사님을 통해서 묵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묵도가 옛날에 뭐에 대한 것으로서 묵도가 시작됐다고? 일제 신사참배에 대한 묵도 먼저 하고, 그 여기 커튼 칠한 것도 그 뒤에 신사가 있고, 신사한테 참배하고 교회마다 예배 드렸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묵도 먼저 하고 했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개념은 뭐예요? 저는 이 개념이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하나님은 공의가 앞섭니까? 사랑이 앞섭니까? 거룩이 앞서거든요. 거룩, 그죠? 제가 이 공의가 앞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공의를 또 공의, 정의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게 공의가 히브리어로는 체데크, 올바름, 의로움이거든요. 그 의로움은 사실 다윗이 붙들고 있는 메시아 언약이 있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시내산 위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시내산 밑에 백성들이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중보자, 안전장치가 구약에서는 뭐였어요? 성막 성전이었죠. 중보자죠. 성막 성전이 중보자, 예수님의 복음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여 다윗이 살았죠. 선지자들은 그 의를 증거했죠. 그 체데크, 그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미시파트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 의, 성막 성전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성막을 의지하지 않고 못 만나죠. 지성소에 못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묵도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그 거룩하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나아가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자녀 되었지만 손에 발에 먼지가 묻어야 안 묻어요. 그 묻은 먼지마저도 예수님의 의로 씻어주시는구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구나, 그 의를 의지하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는 시간이 묵도라니까요. 그냥 교회 끄떡끄떡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와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손에 발에 묻은 먼지도 씻음 받아야 되죠, 그죠? 정결한 마음 얻어야 되죠. 그때 잘 들리는 거라.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다윗이 잘못했을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그게 묵도의 시간이다니까. 묵도는 그걸 묵상해라 말이에요. 그게 시편 50편에 양 잡고 소 잡고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양, 소 잡는 그게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이냐. 그 의를 힘입어서 그 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돼. 그 감사가 이거 주신 거 저거 주신 거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감사를 빼놓고 추수감사도 뭐 이것저것 주신 것 감사, 물론 그거 같지만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근거가 하나님의 의에, 그 의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내가 받아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의를 생각하면 내 정과 욕심이 생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의를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을 기뻐한다. 이게 시편 50편이라니까요.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뭘 의지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의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되지, 그죠? 그게 바로 묵도라니까요. 묵도. 성경에서 말하는 묵도는 그런 의미라니까. 그 묵도를 회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날 그걸 회복해야 돼요. 제가 요즘 하도 제 설교에 은혜 안 된다는 몇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가 딴 데 간 사람들이 왜 갔는고 공개래. 딴 데 가면 전부 다 기복적인 그 설교를 해준 목사님 한 번도 그 설교를 안 듣는다. 딴 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거의 정말 하나님 이야기하지 중보자가 없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설교하면 막 복 주고 뭐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 복 준 하나님께 감사. 이 중보자에 대한 감사가 없는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믿음이 없이는, 중보자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중보자가 계신 것과 중보자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 주시잖아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이 이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이후에도 항상 그 은혜로 그 의를 의지하여 살아가죠.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도 시시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의와 정의로 체데카 미시파트 그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그 의에 자롱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 의로 자신과 이웃을 대했다. 이런 의미죠. 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의와 정의에 있다. 의와 정의에 있다.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내 자신도 하나님의 의로 나를 보고, 그죠? 이웃도 하나님의 의로 이웃 사람을 대해야 되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야 되죠. 아무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안 본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저 사람은 아무리 표면적으로 뭐 장애인이고 가난하고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상적 관점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장애인이고 가난하고 돈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저 사람은 심히 불쌍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로 저 사람을 대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처음 설교 제목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무엇으로 행했다? 의와 정의로 행했다. 이 의란 말은 하나님의 의에서 자력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 의로 자신과 이웃을 대했다. 이게 미시파트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모든 사람을 외모로 대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를 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이구나. 바라고 믿고 견디야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대했다는 거죠. 그죠?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았다. 이야기죠. 그죠? 그게 바로 이 미시파트, 체데카로 대했다. 체데카, 미시파트로 행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의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살아남도 하나님의 의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판단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없으면 영생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의 풍성함을 전해줘야 되겠고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형제여 주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복음 전할 대상자로 대하는 게 이게 미시파트죠. 그죠?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하나만 봐요.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그것만 보죠.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맥체인 한 구절씩만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모든 정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 부류 저 부류 속에서 성령께서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이 있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 그 상황, 그 조건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주일 오전 설교 때도 보통 머릿속에는 5편이 준비가 되고 그 중에 이걸 전해야 되겠다고 한 편 주부에 싣고, 근데 강단에 올라서고 또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그러면 그 준비되었던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럼 오후 예배는 그 말씀에 이어서 전하겠다 했는데 또 오후에 되면 내 생각은 그랬지만 성령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가는데 오전에 해놨고 나 오후에는 하도 안 하고 막 이래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근데 꾸준히 나오면 그거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그걸 알라 그러면 지금 그 시에 전해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이미 안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 욕심만 채워, 지식만 채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니까요. 네? 겸손하면 모든 게 은혜로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아로새긴 언쟁반에 경우에 합당한 설교를 해라, 말을 해라. 때마다 일마다. 어떤 불의를 만날지 모르잖아, 그죠? 그 수준이 안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해만 모르잖아, 지금. 내가 대학 인수분해를 잘 일수했는데 초등학교 수학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인수분해를 왜 가르치겠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 목회자 입장에서 보니까. 오후에는 전혀 안 된 수준 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못 하죠. 설계론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의 근고리와 점검장식이다. 예수님의 그 책망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 청종하는 기의 근고리 점검장식이 되지만 거세게 달려드니까 지옥불에 던져지죠.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사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네가 가진 것을 주님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잖아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새 언약의 일꾼의 그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 사랑, 돈 많은 거 뭐냐면 나눠주고 밥해주고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많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했거든요. 하나님은 은혜의 이 복음에 충성하는 그 사람을 찾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씩 바뀌북디가 안 바뀌북디가. 우리 철봉 대통령 후보 누구예요? 철봉 대통령 후보. 철봉 잡고 열심히 했던 김문수 후보가 한평생 잘해오다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가지고 저 좌파들하고 야합을 해버리고 왜 돼봅니까? 형편없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내가 본 게네. 야합을 오늘 한결같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가다가 저 사람들하고 합의를 종교 다원주의 합의해갖고 있잖아. 그래야 잘 된다 이 가니까 그 합의해보면 뭐 돼버려? 평생의 공든탑이 무너져버려요. 누구 그 대표적으로 김문수 씨 어디 갔는 것도 없죠. 저 한동훈이 있다고 인간들하고 이렇게 야합을 하려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한정하나 중심을 지키고 갔어야 되잖아요. 중심을 막 하다가 신ек시 같은 사람들이 중심을 못 지키고 있으니까
저 지금 큰 교회 보면 야합을 해버리면 그 영광 다 잃어버려요. 충성된 사자를 누가 만날 수 이 잠언 20장 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20장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제가 지금 찾아드릴까? 잠언 20장 6절이지. 시작.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잠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다윗은 한결같이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섰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의로 돌아왔죠. 체데카로 돌아왔죠. 그 의로 자기를 이웃을 대했죠. 그게 중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에 변함없이 서 있어야 된다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의에 서 있는 그 진실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 찾으시는 거라. 옥하는 목사님 세운 그 교회가 지금 그 다음 목사님 지금 새로운 목사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의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새로운 목사를 시작해놨다 하던데, 이제 오정현 이후에, 목사님 이후에 그 의로 돌아오지 않으면 희망 없어요. 우리 장동혁 대표도 처음 조지 일관이 되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서 이 뜰거지들을 뜰어내야 정도로 가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요. 하나님 마음을 얻고.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충성. 다윗은 한평생 자루로 안 치우쳤죠. 그죠? 하나님의 의에 체데카 미시파트에 굳게 섰죠. 의와 정의로 행할세 어디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 의에 굳게 서라. 정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잘 가다가 김문수 씨 야합을 해보니 그만 슈르 무너져 붙죠. 야합하면 안 돼요. 지금도 신동국 씨도 잘 이야기하다가 합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중심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와야 나라가 산다 이 말이에요. 맞죠? 아멘. 네? 중심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로 돌아와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 중심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 가다가 옆길로 가보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이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 같아. 그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누가 오든 안 오든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과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사자는 고린도전 4장 1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란 말이 뭐예요? 변함없이 에메터 신실해야 돼. 신실. 이 하나님의 의에. 오늘 누가 보면 이 하나님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죠. 나와 내 말이 뭐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변함없이 유일한 그 은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그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에 굳게 서 있으란 말이에요. 그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다른 삶은 따라오잖아, 그죠?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25장 26절)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김문수 씨 정말 기대. 이 타협해 보니까 이게 장동희 씨 타협을 안 하니까 안 될 사람이 돼붙죠. 지금 타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제일 마음에 드는 변호사들 진격의 변호사들이더라고.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검사 같으면 검사다워야 되고 판사 같으면 판사다워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진짜 그분들 위해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 변함없이 좀 가기를. 저 사람도 돈 50억 줘보면 옆으로 세보면 안 되죠. 잘 가다가 돈 50억 줘보면. 대구에도 굉장히 했던 사람들 제 아들 돈 50억 받아본 게 마음 흔적도 없어지고 한참 막혀다니면은 없어져버지. 뇌물 주고받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교회에도 온갖 마귀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 연약한 사람을 막 동원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쓰지 못하면 막 라블락 하죠. 그걸 다 이길 수 있으려고 하면 뿌리가 깊어야 되죠. 김문수 씨가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이 공부 좀 했으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 것 같다. 오정은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한 거 영광스러울지 모르지만 답을 이해 그 타협한 거예요. 무슨 책망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기여기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다 고개 숙일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죠.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그 하나님의 의, 그거는 내 힘으로 갑니까?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입니까? 내 힘으로 갑니까? 내가 해야 할 일입니까?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명하셨으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은혜로.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지. 영생복락 얻으려면 신사참배해서는 안 되죠. 그 신사참배 참 비참하게 했더라고. 그죠? 노골적으로 했죠. 너무 노골적이죠. 오늘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산돌같이, 산돌이 영어로는 뭐예요? 리빙스톤이에요. 수바이처하고 리빙스톤하고 누가 창크리 차이입니까? 리빙스톤. 수바이처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 사람이지 충성, 복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수바이처는. 산돌같이, 산돌을 리빙스톤이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인성으로, 신성으로. 그죠? 신성으로는 무소, 부재, 편재, 변이 없고, 그죠? 인성으로 하나님 보좌 어느 곳에 계시죠? 우리는 모르니까 어느 곳이라 하죠. 그죠? 왜 산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무슨 돌이었다? 손대지 않은 돌이죠. 잘 보십시오. 다듬지 않는 돌이죠. 근데 또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제가 구약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제단을 쌓을 때 무슨 돌로? 다듬지 않는 돌. 그 돌은 다니엘에게 뜨인 돌, 손대지 않는 돌로 오셨죠. 그걸 뭘 의미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나심의 역사적 나심을 말하죠. 그죠? 성령 잉태,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죠? 인성을 취하신 그 인성이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신 어멘, 더맨이 되셨죠. 죽으시고 이게 버림받은 돌이죠. 예? 손대지 않은 돌이, 다듬지 않는 돌이 무슨 돌이 되었다? 버린 돌이 됐죠. 예? 버림받은 돌이 되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무슨 돌이 되었다?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죠.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죠. 그죠? 모퉁이의 머릿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복음이잖아. 그죠?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가 뭐가 되었다? 리빙스톤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리빙스톤, 예수님이 리빙스톤이 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리빙스톤 대신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적용받음으로 우리도 리빙스톤이 되는 거예요. 리빙스톤. 산돌같이 우리도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집을 무슨 돌이란다? 리빙스톤이라 그래요. 오늘 다 했죠, 그죠? 놀랍나 안 놀랍나? 예?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이게 영음을 들은 거예요. 뭐 딴 데 영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얼마나 어디 있어요? 우리 리빙스톤,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장막집이 됐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장막집이라니까요. 신령한 집. 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처음 무슨 돌이었다? 이게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큰 걸 알아. 다듬지 않은 돌. 이걸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같은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버린 돌. 그 다음에 모퉁이의 머릿돌. 또 산돌. 머릿돌이 리빙스톤이 됐죠.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산돌. 그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리빙스톤이 산돌이에요. 이 다 이루신 복음이잖아. 복음 전부 다. 그죠? 예. 복음의 은혜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적용받은 우리가 신령한 집이죠. 예? 우리도 리빙스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이 리빙스톤을 대적하면 이 돌이 무슨 돌이 돼요? 걸림돌이 되는 거라. 예? 이 산돌을 거역하는 자에게 산돌이 무슨 돌이 된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바위가 되죠. 예? 부사본다 이 말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게 정리가 됩니까?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이게 전체 성경을 꿰뚫고 있죠. 시편 118편 22절 24절. 마태복음 여기 참 시편 110편 4절. 118편 22절 24절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다 시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2절, 마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20장 17절,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터가 되죠. 이 터 위에 집을 세워가고 있죠 지금. 이사야 8장 14절, 이사야 28장 16절, 로마서 9장 32절 33절,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44절 45절, 7장 9절 13절 14절, 9장 24절 27절, 스가랴 4장 7절 9절 10절. 야, 이런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마음에 큰 감격이 와요. 이런 부분들이. 이걸 누군가 풀어주면 겸손하면 들린다니까요. 이게 들린다니까. 로마서 9장
어찌하뇨 그리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의의 법, 율법의 행위의 법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죠. 의에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그 율법을 통해 적법하게 쓰는 것은 뭘 보게 한 겁니까?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보게 하죠. 그래서 그 탐심으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고, 그 문제의 해답 복음을 만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음을 못 만나면 지 행위를 의지하면 부딪힐 돌, 예수님한테 부딪혀가지고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 누구한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된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시온의 두 논이.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그죠? 예수님 죽기 전에 뭐 거역한 거는 이해한다 치자, 이해한다 치자, 그죠? 살아났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그걸 안 믿으니까 저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므로 부끄러움을 당했죠. 나라의 본자손들이 어떻게 됐다? 바깥 어두운데 내쫓김을 받았죠.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기 이제 부딪힐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4절. 참 이게 아하스, 그 패역한 아하스 시대에 이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 이게 그분이 오실 메시아를 말이에요. 이 의위에 굳게 서라고, 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아하스가 들었다 안 들었다? 그 징조, 그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 말이 그거 표적, 그 표적을 구하라는 건데 안 들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뭐가 된다?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왜? 안 믿으니까, 그죠? 자기 행위의 법을 따라갔지 믿음의 법, 이 오실 메시아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가 된다?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함정 올무가 되는 거라. 그거 안 믿으니까 전부 구덩이 빠지붙죠.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나라의 본자손들이 먼저 그랬죠.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며 지옥에 잡혀가죠 뭐.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게 전부 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망한다. 망한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긴다. 그러니까 나라의 본자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않니. 이방인 한국교회도 의와 정의에 서지 않으면 다 쫓겨나간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어디에 두어? 시온에 두어. 뭘 삼았다? 이게 기초를 삼았다. 모퉁이 돌을 삼았다. 무엇을? 한 돌을 기초로 삼았지. 머릿돌을 모퉁이 돌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 갑니까? 석분 씨 이해 가요? 내가 한 돌을, 이게 다듬지 않는 돌, 남자치정리, 다듬지 않는 돌, 손대지 않는 돌, 버림받은 돌, 모퉁이의 머릿돌. 어디에 두었다? 시온에 두셨다. 그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 이 복음, 리빙스톤이죠.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절대로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려. 한 돌을 시온에 두시리니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노니 리빙스톤으로 삼았노니 산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도 신령한 집이 되어라 이 말이죠. 우리 신령한 집이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이 있어요, 없어요? 또 내가 오늘 아침에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기에 새벽에 오신 분, 스가랴 4장, 이 스가랴서는 오실 손대지 아니한 성전,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 대한 예표로서의 스가랴 시대에 세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계 스가랴 그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 해서 그 성전을 보여주기 위한 학계 스가랴 시대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 학계 스가랴 시대 성전을 세우라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전 틀을 기초를 안 놓고 있다가 틀을 낳고 나니까 터가 너무 작아가지고 울고 불고, 어떤 사람은 또 모르는 사람은 좋다 하고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나중 영광은 이 성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게 얼마나 크다 그런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래 나와야지, 그죠? 자기가 알지 모르는 만 된긴데 자기 생각이 안 된다고 내보고 다 들떡 하더라고. 설교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더니 내보고 다 들떡. 앞으로 막 내 건드리면 가만히 있겠대. 그래서 그저 웃지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왜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따름이죠. 우리 할 수 없어요. 기도할 따름이라. 그래서 그 기도가 그분이 받을 만하면 정말 좋겠지만 안 받으면 내게로 돌아온다겠죠. 그 기도.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어야 돼. 복음을 알도록. 우리 아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가 내게 일러 이르되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걸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있잖아요. 스가랴에게 준 그 환상 계시도 스가랴서 계시 말씀이 성경이죠. 그럼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을 무엇으로 깨닫게 돼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면 능으로 돼. 그런 게 아니라 희한한 인간, 아이고 따라락 해서 여자 머리 대머리 해갖고 있는 김용욱이라는 이상한 적그리스도가 있죠. 재림 예수. 그 사람은 뭐 4월달인가 2월달인가 강의할 때 예수님은 맞지? 예수님이 뭐 옛날에 전태일이가 우리나라 재림 예수처럼 이야기했거든. 지금 이 사람을
재림의 예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요즘 그 사람들 함수를 듣다가 재림의 예수 이재명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이 성경을. 적그리스도는 항상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해요.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래 나와야 되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는 것처럼 라라라라 했었는데 뭐 도마봉이 어떻고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는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요 인간의 지혜로 능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이게 자, 이 큰 산이 전수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산이 뭔데?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은 뭘 의미해요? 평지가 되는 것은 뭐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걸 정리를 해야 돼. 근데 딱 10분, 1분만 더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가 머릿돌을 내놓은 건 뭐며? 머릿돌을 내놓으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구나. 여기 큰 산은 흑암의 근세를 말해요. 산마다 우상 숭배 제단이 구약시대 곳곳 예레미야 3장 2절에 보면 막 전부 산당이 있었죠.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보면 바벨론에도 큰 산에 마르뚝 벨 신이 있었죠.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큰 산, 지금도 산마다 가보면 엄청나게 돈을 처발라가 불상을 만들어 놨죠. 그 배후에 누가 있다? 흑암의 근세가 있잖아요. 뱀의 머리.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스룹바벨은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스룹바벨에게 바벨론에서 기환하게 하셔서 그 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 터에 무너졌던 그 터에 다시 성전을 세우죠. 이 성전은 뭘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 말이에요. 에? 네 머리가 상하게 되리라 이 말이라. 이 말씀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또 뭐하고 같느냐 하면서 진짜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으면 저는 근거가 있게 해석했는데 홍장호이라는 사람 지렁이 글씨를 써놓고 그 지렁이 글씨를 번역하니까 누구를 잡아들이라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그죠? 예? 계속 그게 근거가 없어. 그러나 저는 이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세히 물으면 자세히 풀어줄게요. 오시오. 질문하시오. 내가 이 유튜브를 혹시 듣는 분이 있다면. 예? 평지가 되리라. 산산조각 나리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뭘 내표냐 하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게 성전 기초 공사를 틀을 닦을 때 이 말이에요. 그 틀은 무엇에 대한 내표냐? 뭐냐 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된다? 버림받아서 모퉁이에 뭐가 된다? 머릿돌이 돼. 머릿돌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일으키신 그 복음을 머릿돌이라 그러죠. 그 머릿돌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인.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이게 기초를 닦을 때 그 기초가 장차 이룰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그 복음이 머릿돌이에요. 그 복음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재림으로 보면 안 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말은 복음이 완성될 때
그 완성된 복음을 내다보고 학계 시대에 성전을 세워요, 터에. 근데 터를 세우고 성전을 완공했다는 말은 학계서에 안 나와요. 그거는 누가 완공한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머릿돌을 내놓을 때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머릿돌, 부활함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머릿돌.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되는 복음, 이 복음이 완성될 때 무리가 그에게 예수님이 은총,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구세주구나,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 놀랍게 얘기가 되죠. 예? 마음이 뜨거워지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이때 진짜 은총이 그에게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복음이 성취되는 걸 말해요. 이미 맞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기초돌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 지대를 놓은 게 이게 머릿돌이 기초돌이 되는 걸 말이에요. 맞죠? 이 전에 지대를 놓아서 지대가 뭐예요? 기초돌이죠. 그 손이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한다? 마치리라. 마친다는 말은 재림. 이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기초돌이 되죠. 그 기초돌을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죠. 신령한 집을. 그 신령한 집이 완성되는 그날이 마치리라예요. 그게 기노마이라니까. 이거는 계시록 21장 6절이라니까. 이게 재림이에요. 예? 이게 재림이라니까. 그것을 마치리라. 위에 있는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거는 복음이 성취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기초예요. 기초. 이 전지대를 놓았은 그 손이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한다? 마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작은 일, 왜 작은 일이라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제일 먼저, 7일의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전을 세우는 일인데, 그 성전 세우는 것도 마귀들이 자꾸 방해를 해놔가지고 못 세우고 있다가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막 격려하고 스룹바벨이 정리하고 하니까 이제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이 성전을 짓죠. 그 성전 틀을 탁 넣을 때 옛날 솔로몬 선지대의 그 영광을 아던 사람들은 그죠? 울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계속 성전 지었다고 저는 울고 통곡하고 참 웃고. 우리는 저기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 30평 막 4층에 1층에 술집이고 잘 안 나가던 4층에 했는데, 그때도 이거 있다가 이 자로 옮겨내 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모님이 아이고 좋다. 근데 저 대명교회나 뭐 큰 성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 이게 뭐 좋노? 그러면서 좋아하는, 하나도 좋을 줄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입니까? 복음이 문제입니까? 울고 웃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전지대 놓을 때에 이 전지대 놓는 이 터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이 전지대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유지는 저와 여러분이 저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꽉 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예? 이거는 학계에서 그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학계에서 2장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가 누구예요? 주님이지.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 성전의 주인공이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킴으로 충만한 영광이 임했죠. 그죠? 예?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속에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 네가 성전 이 건물 지을 때 은으로 지으면 좋겠나 금으로 지으면 좋겠나? 에?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누구를 내다보고 적용해야 된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너희 중 남아있는 중에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 이것이 너희 눈에 뭐다? 보잘것없이 보이냐? 그러면서 막 멸시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이 학계 스가랴는 같이 봐야 된다, 따로 봐야 된다. 같이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가랴 4장 7절, 8절, 9절, 10절 작은 일의 날에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일곱은 성령 모퉁이의 머릿돌 복음이 완성되니까 기초가 닦아지니까 이 기초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다?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다림줄은 7뿔을 말해요. 예? 딱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이 집이 바로 됐는가 안 됐는가 알 수 있죠. 모퉁이의 머릿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의 잣대로 보면 이 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 딱 드러나죠. 그래서 이걸 자꾸 전해줘. 두 감남동은 두 정인이고 계속 공급받아 있죠.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이 정인을 말합니다. 정인. 확실한 정인. 두세 사람 정인.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베드로 전서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택하심을 받은 이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제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드노니. 시온에 오시는 주. 우리 손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다. 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고 이 성전의 터에 기초를 놓았은저 건사라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됐죠. 산산조각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